얼마 전에 어머니 댁에 갔는데 댓글 부대라는 영화가 떠서 봤습니다. 오늘 보지도 않은 걸 굳이 올리는 이유는 요 며칠 사이에 핸드폰이 이상했던 이유가 이 영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내가 유심히 복사됐다는 기분이 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오해였지만 저의 핸드폰이 이상한 상태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해킹을 의심했지만 핸드폰 해킹은 아니고 단지 단순한 전파장애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나는 분명 블루투스를 켜고 자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켜져 있거나 그런 경우 해킹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바일 핫스팟이 마음대로 켜져 있다. 이거는 더 심각한 건데 며칠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댓글 부대 초반에 촛불 시위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었네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며칠 사이에 핸드폰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잘 켜지지도 않고 어플도 이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에 바이러스가 끼지 않았나 해서 그 어플들을 모두 지우고 리셋하는데 정신 없었네요. 그래서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해봤습니다. 카페를 오픈할 때마다 항상 핸드폰으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유심히 터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가라폰으로 유심을 옮겨서 이용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핸드폰 해킹이 의심돼서 이거 다른 핸드폰으로 바꿨을 때 이런 문자가 와서 그런지 저는 이 듀얼심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다, 뭔가 내 대포폰이 만들어졌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KT 측에 통화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KT.com 홈페이지나 플라자를 반갑습니다. 이명실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KT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문자를 100번으로 문자를 받았는데요. 네. KT 듀얼 유심, 네. 듀얼심에 대한 단말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연동 안내라고 문자가 왔어요. 네. 근데 듀얼심, 네. 고객님은 듀얼심이라는 거는 하나의 유심을 하나 더 끼워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폰에서 보이는 유심이 두 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유심 이동이 한 번씩 이루어졌었다고 저희도 이력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셨던 폰에서 다른 공간마개로 유심이 이동될 때 이게 그 기존의 모델이랑 저희 전산으로 인식이 되는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불일치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실 거라고 문자가 나가셨던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듀얼심이라고 내용이 문자가 왔지만 그 내용은 유심이 두 개라는 게 아니라 유심이 하나이고, 그 유심에 대한 폰이 그 기계가 등록되어 있는 기계랑 변동되어서 문자가 왔다 라는 내용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혹시 대포폰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고 댓글 부대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자 신문에 조국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 그랬는데 혹시 이게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로필만 봐서는 관련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촛불 시위와 관련이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핸드폰 해킹과 관련이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찜찜해서 조국과 관련 있는 사람의 아이디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 부대 본 이후에 보였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적었어요. 댓글 부대 본 이후에 이 아이디를 검색하게 됐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적은 것 같네요. 관련 있는지 여부는 모르죠. 이 눈물의 여왕 1, 2편 보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삭막해서 안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죽길 바라고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끔찍해서 좀. 근데 카페 건너편에 키랑 닮은 사람이 보였는데 아마 나 혼자 산다 인형 나서 나 혼자 산다 멤버들이 가끔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포스터 보니까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뭐 그들을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본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이 컨텐츠가 저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컨텐츠인 것 같아서 재미로 볼까 했는데 안 보려고 합니다. 분명 초반에 이 눈물의 여왕 제일 첫 장면에 사실의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문장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과 댓글 부대를 봤다고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건 눈물의 여왕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댓글 부대라는 영화 때문일까요? 그리고 얼마 전 기차놀이를 분석을 좀 오래 했는데 그거 분석한 거랑 이 투자자, 수학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예전에 영성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가 이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 얼굴은 다르지만 이 사람과 닮은 듯한 모습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자신의 사무실 같은 테이블 앞에서 강연하는 모습을 독백으로 강연을 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집에 사람을 감금하는 시스템과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내 지식상에서 알기로는 그 감금 타인을 매장시켜서 감금하는 시스템은 연예인과 그 돈 벌려는 자본 집단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저주술을 하는 무당 이 세 가지 그 무당이던 아니면은 그런 마술을 쓰는 사람이던 이 저주술을 하는 사람과 그 자본가 그리고 또 연예인 만드는 연예기획사 이 세 가지가 관련이 있다고 감금하는 그 매장시켜서 감금하는 사람들 영성에 있는 사람들을 감금시켜서 매장시키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퀀텀으로 있는 사람이 상대가 영성이 높고 매장이 돼서 오랜 시간 감금되어 있을수록 그 퀀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머릿수가 많아지는 걸 악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릿수가 많아지는 현상은 그 모여드는 머릿수의 고통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매장을 시켰을 때 영성이 높은 사람을 매장을 시켰을 때 감금 시스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집단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구라 씨가 나오는 JTBC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봤네요. 영상을. 댓글도 남겼습니다. 근데 3년 전 영상이니까 이 영상은 아니고 아무튼 JTBC랑 김구라 씨랑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아마 랜덤에 떠서 봤겠죠. 그럼 댓글 부대랑 이런 영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무언가 조작하는 집단이다 라는 것과는 공통점은 있네요. 가끔 교회 사람들 중에 주차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 중에 이유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주차 요원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앞에도 있던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차를 더 열심히 갖고 다니게 됐어요. 내가 차를 갖고 다녀야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지 못하니까요. 주차 시스템과 바퀴와 수레바퀴와 기차놀이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신천지와 다를 게 없는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확고합니다. 예, 이단이라 하면은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는 기독교, 개신교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개신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개신교는 아니다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토킹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만 연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돌아가신 이전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걸 그 사람들에게 너네가 하고 있는 게 이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너희가 하는 일들이 이런 거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누가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 실비아 브라운의 책을 구매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야신경을 들었네요. 이 영상을 주로 들었고 다른 영상도 몇 번 들었습니다. 산크리스트어로 된 반야신경도 몇 번 들었네요. 몇 가지. 예.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불교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 지낼 때 제일 처음에 반야신경을 한번 외고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